오늘 이 본문 말씀 이제 솔로몬 왕을 대신하여 이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제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자, 오늘 어제 말씀에 역대하 9장 31절에 보면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게 솔로몬의 마지막과 다윗의 마지막의 차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솔로몬 왕위 찬탈을 위해서 치열하게 형제들과 갈등을 벌일 때 다윗이 살아있을 때 밧세바가 가서 얘기해가지고 솔로몬을 왕으로 앉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죠. 근데 솔로몬은 자기 아들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앉히고 죽은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그리고 죽고 나서 네가 알아서 왕이 되라,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갈등의 요소가 일어나는데, 자, 르호보암이 1절에 세겜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세겜으로 갔다. 여러분, 다윗은 어디서 왕이 되냐 하면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바로 밑에고 다윗의 고향이죠. 근거지입니다. 유다 지파에. 근데 솔로몬은 어디서 왕이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전이지만 다윗의 왕궁이 있었고 또 성막이 있었죠. 그리고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어떻게 보면 영적인 종교적인 중심지였는데, 왕이 되려면 예루살렘에서 왕위를 이어받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시작은 르호보암이 어디로 갔느냐? 세겜으로 갔다고 하죠. 이제 시작부터 뭔가가 조금 이렇게 좋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세겜은 어디냐 하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제 정착한 지역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정착했던. 그리고 옛날에는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극적으로 만나서 화해하고서는 이 세겜으로 왔다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세겜입니다. 세겜에서 딱 보면 이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양쪽에 딱 보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부터 65km나 떨어진 곳으로 르호보암이 간 겁니다. 왜 갔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지금 이스라엘이 이게 솔로몬 때문에 너무 마음이 굳어져서 움직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왕을 옹립해야 되는데 대표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까지 가서 인준을 받고 다 축복하는 가운데 이제 왕이 돼야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파는 지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은 유다 지파에 속했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서 그 다음에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된다고 하니까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벌써 솔로몬의 이 화려하고 부귀한 통치 뒤에 있는 이 그늘, 어두움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온 이스라엘이 왕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세겜으로 가죠. 자, 그때 2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다가 이 일을 듣고 애굽에서부터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무리가 사람을 보내서 이 여로보암을 부르고, 여로보암은 여태까지 죽어져 있다가 조용히 있다가 온 이스라엘의 말을 대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원래 솔로몬 시대에 성전 감독을 하던 아주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바로 앞에 열왕기상 11장 28절을 보시면요. 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532쪽에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까 솔로몬의 왕궁 건축의 이제 그 감독관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때쯤에서 벌써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막 이게 너무너무 하나님이 꿈에도 나타나시고 몇 번이나 얘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내가 너 다음에는 내 나라를 떼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선지자 아히야가 29절에 그를 만나서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서 12조각으로 찢은 다음에 너 10조각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10조각을 주시겠다. 그리고서는 예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 예언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근데 이 예언을 해서 주겠다고 한 이유는 뭐냐? 솔로몬한테는 딱 한 지파만 줄 텐데 33절에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해서 아버지 같지 않으니 내가 찢어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35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고 그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주어서 다스리겠다. 그럼 11지파인데 또 한 지파는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자, 그런데 또 한 성읍, 이게 한 성읍은 이제 이 다윗한테 이제 솔로몬의 아들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너를 통해서 주겠다. 그러니까 너 하여간 38절에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을 세워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일을 솔로몬이 듣고 알았습니다. 40절에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살아생전에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애굽으로 도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애굽 왕 시삭한테 이르러서 솔로몬이 죽기까지.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있다가 이 애굽 왕 시삭한테 여러 가지 내밀한 정보들을 많이 얘기했을 겁니다. 보호해 주니까.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 왕 때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금방패를 싹 다 뺏어가죠. 그 금방패 있는지 누가 합니까? 얘기해 주니까. 내부 고발자가 있으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 왕 때에 이 도피했던 여로보암이 다시 왕이 된다 그러니까 와서 백성들도 예언자가 말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딱 와서 데리고 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여로보암에게 이제 르호보암이 얘기를 하죠. 4절에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자, 첫 번째 이들이 요구했던 것은 멍에를 가볍게 하는 것. 멍에를 없애달라는 게 아닙니다.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도 그럴 것이 솔로몬 때 나라를 온 열방으로 막 확장을 하죠. 확장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가는 곳마다 병거성을 두죠. 그럼 다 부역군, 일꾼들이 거기서 의무복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경기가 커질수록 할 일이 많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큰 대기업에 들어가는 걸 선호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대기업에 들어가서 1, 2년을 못 버티고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 대기업은 회사가 크니까 이게 대기업은 회사가 커서 대기업이 아니라 일이 많아서 대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 갔다가 일에 치여서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 못 견디고 나오죠. 너무 커서. 솔로몬도 나라가 크니까 이게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이 많다. 그 솔로몬의 나라가 온 나라에 막 전 세계에 퍼져가니까 전 세계에 무역 들어오지요. 물론 조공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합니다만 이 모든 나라를 움직이고 또 화려한 왕궁을 20년간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간 지니까 다 동원돼서 아주 힘겹게. 그러니까 솔로몬의 화려한 성공 밑에는 많은 백성들의 아주 묵묵한 헌신과 땀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기에 20년 이상 막 지기에 너무 버거워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40년 다스렸으니까 이제 솔로몬 4년부터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했으니까 거의 뭐 36년 이상 너무 힘들게 이 조공, 이 노역을
부과하는 이 노역을 감당하느라고 고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발 이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이것만 좀 경감시켜주면, 노역을 경감시키고 세금을 경감시켜주면, 그러면 우리가 기쁘게 섬기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 얘기를 듣고 뭐라 그러냐면 3일 후에 내게로 오라. 3일 후에 다시 얘기하자. 그래서 3일 후에 이제 가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서는 6절에 르호보암이 와서 아버지 솔로몬 생전에 함께했던 원로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원로들이 뭐라 그러죠? 만일 이 백성을 후대에서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자, 이 백성들을 기쁘게 해주십시오. 후대하십시오. 선한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계속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원로들도 솔로몬을 가까이 모셨지만 그 백성들의 원성과 아픔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혜롭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런데 8절에 왕이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 너희들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 그러자 이 젊은 신하들은 아주 기고만장하고 백성들의 마음과 민의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아주 자존심만을 내세우고, 그래서 뭐라 그러냐, 아버지께서 10절 중반에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셨은즉 왕이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벅지보다 굵다. 너희들 나를 만만하게 보는데 어림도 없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 거다. 내 아버지가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갑 중에 왕갑이 되겠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충격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이런 얘기를 사무엘 선지자가 했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사무엘상 8장에 보시면요, 11절, 사무엘상 8장 11절에 왕을 세운다고 하니까 11절에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과 말을 어거하게 할 것이고, 12절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게 하고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추수하게 하고 장비도 만들게 하고 딸들을 데려다가 왕궁에 떡 굽는 자, 향료 만드는 자 만들 것이고 또 밭갈이, 포도원지기도 할 것이고,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18절에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이게 현실이 됐죠. 그런데 이때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 19절에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사무엘이 말한 그대로 세 번째 왕신하고 네 번째 왕 때 이런 일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자기가 감당 못할 말이라는 것을 이제 가서야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말을 할 때 내가 감당치 못할 말을 내뱉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르호보암도 그렇죠.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벅지보다 굵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말입니다. 자존심을 세워.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의 음성을 통해서 사실 좀 들어야 됩니다. 백성의 소리, 이 울부짖는 아우성씨는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권력의 중심에 서고 막 자존심을 세우고 막 이 아집으로 막
막 밀어붙이려고 할 때 되면 안 들리게 되거든요. 결국은 백성들에게 극심한 고통으로 백성들이 흩어지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감당치 못할 말을 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여로보암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일종의 경고와도 같습니다. 주겠다고 하셨지만 솔로몬이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이게 항상 이렇게 은밀하게, 은근하게 나를 반대하는 사람 있죠. 여로보암처럼 나타났다가 어디 휙 도망갔다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나타나서 막 방해하고. 여러분, 그럴 때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분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반대자를 들어쓰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가 주변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좀 만만한 사람들만 내 옆에 두는 게 아니라 강력한 반대자가 나타날 때 겸손하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거부하니까 13절에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을 하자.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아버지는 14절에 보면 가죽 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너희를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여러분, 이 말은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노예야, 이런 말과 같습니다.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노예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이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백성들이 왕을 위해 존재하는, 그럼 어떻게 되냐? 노예받게 되지 않습니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냥 확 옥죄서 너희들 꼼짝 마 이러면서 막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곳이든지 백성들을 노예처럼 취급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나라가 사단이 납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자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이 그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16절에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죠. 여러분, 이 말이 꽤 오래된 말입니다. 이거 언제부터 나왔던 말이냐면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던 예전에 세바, 다윗이 이제 쫓겨서 압살롬한테 쫓겨서 도망갈 때 이 세바가 처음 했던 말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20장 1절 보시면요, 사무엘하 20장 1절에 세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0장 1절에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자, 베냐민은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왔냐? 1대 사울 왕이 나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바는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가 나팔을 불면서 말하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었고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에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자, 이때부터 분열의 씨앗이 시작됐던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얼마나 그 당시에 주변의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삽시간에 번졌는지 계속 이 찬양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유산은 누구 겁니까? 이런 식으로 이 찬양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다윗 다음 솔로몬 다음 잠잠히 있다가 4대 이 여로보암 때 이 이슈가 다시 빵 터진 거죠. 우리가 나눌 유산이 어디 있느냐? 이 유산이 누구 거냐? 이러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야, 우리 더 이상 받을 게 없다. 이스라엘아, 그냥 돌아가라. 그러니까 다윗 왕 때 했던, 다윗이 어려울 때 했던 그 얘기가 그대로 다시 퍼집니다. 여러분, 이게 부정적인 말, 분열의 씨앗들은 항상 곳곳에 암초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로 겸손하게 품고 같이 가지 않으면 여차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갈라질 수 있는 여지들이 있죠. 갈수록 갈등이 첨예화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이 아주 사방에 지뢰투성이죠. 갈라질 수 있는 암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겸손하게 기도하고 품고 가야죠. 안 그러면 지금 다 갈라지게 생겼는데요. 여러분 이게 이 16절 끝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 앞에 뭐라 합니까?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여러분 네 집이나, 네 집이라는 거는 유다나 제대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유다나. 그리고서는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나머지 11지파를 통합해서 왕이 되죠. 자, 르호보암이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군의 감독, 역군, 여태까지 역군으로 이스라엘이 운영됐다면 감독, 최고위직인 하도람을 이스라엘한테 보내서 똑바로 말 듣고 부역 부를 때 빨리 나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됩니까?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분노하는 군중이 된 겁니다. 르호보암한테도 돌 던질 기세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다. 도망간 거예요. 주랭랑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아버지 때 했던 걸 봐가지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역군이 돼, 이렇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이게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그게 마치 내 힘과 권세로 된 것처럼 교만하게 이래라 저래라, 이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고, 사실 이 르호보암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왕이 됐다는 걸 깨달아야 되고, 이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죠. 지금 르호보암은 지혜가 없이 완전히 어리석음으로 행합니다. 어리석음으로 행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죠. 아니, 이 르호보암이 왕 되면 솔로몬 때처럼 뭐 해야 됩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백성을 다스리기에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좀 주십시오. 겸손하게 기도해야죠. 자존심만 올라가가지고 내 힘으로 다 할 것처럼 내가 새끼손가락이 아버지보다 더 굵은 거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막 휘두르려고 하니까 이게 휘둘러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리더십은 은혜 위에 기초해야 제대로 발휘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절대 내 말, 내가 하자는 대로, 내가 리더니까, 내가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그래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품을 때 움직여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리더는 기도해야 되고 무엇보다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나를 지지하고 뭐 내 밑에 있고 내 백성이라고 해서 이게 움직여지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은혜로 품고 같이 가지 않으면 절대 움직여지지 않는 게 이들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한 사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겸손해야죠.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섬기라고 보내셔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움직여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착각. 절대 그렇게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은혜 주셨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나라 집구석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다 막 들이받죠. 일어나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겸손하게 품고 보듬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참 대단한 것 같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의 은혜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고 움직여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에 오셔서 주여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을 흠양하시고 주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